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칼을 들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군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빛났던 순간인 겟세마네 밤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계속 낮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위기의 순간 탈출하기 위한 비상벨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호흡이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감람산으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유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충분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와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신 이유는요, 제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거대한 위기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앞에 대부분 기도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과도 같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같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늘 언제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요,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하여 위기의 순간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제 아내를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2장 40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무엇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시험은 마지막이고요. 네. 먼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던 유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믿음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다도 그 중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믿음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유다가 사탄에게 자신의 인격을 통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탐욕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요, 유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만약 유다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다면 탐욕의 마음이 유다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그 인격을 통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람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돌 던질 만큼이라는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역자라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나의 가족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어요.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혼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작, 우리 기도의 시작 어떻게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받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네, 자식들이에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위도 될 수 있겠죠. 며느리 가능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진 형제 있는데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역할은 무엇이죠?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가장 뭐 제일 많이 하십니까? 저희 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신의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심부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심부름만 시킨대. 이것도 아버지인 저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잔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느끼셔야 했던 모든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 염려와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오롯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아주 위대한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 필요를 구할 수는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종착지는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 43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왔었어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통과 문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와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44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만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또한 의학적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피를 흘렸느냐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눌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쉬우세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정말 목이 터져라 그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 목사,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면 목 금방 상한다. 목을 아껴야 돼. 지혜롭게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처절했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함께 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피를 쏟으시며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가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에 들고 만 것입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를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너무나 크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면, 삶의 고난이 너무나 크면 이 현실의 문제를 잊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곤 해요. 보통 뭐 합니까? TV 보시죠? 스마트폰 보시죠? 그리고 또 성동 중앙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주님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주님을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그렇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에 든 거예요.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장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잠에 든 제자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잠이 아니에요. 술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유다가 완악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추억을 떠올려 볼 때면 늘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장면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늘 언제나 두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었는데, 어머니 살아가셨을 때만 해도 저의 믿음은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두 아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서 의식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들 어림도 없어요. 그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고 있던 제자들은 결국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참기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를, 그렇죠? 그 기계에 넣어 짓이겨야 돼요. 으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으깨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금요일 밤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서 일주일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그 피곤한 밤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어렵다는 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기도, 그 기도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승리의 자리를 목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